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법계 이동 과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법계와 또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어서 그것이 광야 40년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법궤가 맨 먼저 선두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착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였었습니다. 그죠? 실로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사 시대를 거쳐서 있다가 이제 실로가 에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끝나는 그 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 사이의 전투였는데 우리가 아벳 전투라고 합니다. 이 아벳 전투에 가서 이제 블레셋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네스 아벳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스도, 가드, 에그론, 이거는 블레셋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큰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스도 지방에 있던 법궤를 가드 지방에 있는 법궤를 에그론으로 이제 던지는, 떠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론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를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땅에서 머문 기간은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7개월이 머무르고 난 다음에 이제 베세메스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 땅에 왔는데 이 여호수아의 밭에 법궤가 도착해 섰는데 여호와의 밭에 이제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레위 지사장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추수철이 되어서 그들이 궁금하여서 들판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들이 들여다본 고로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제 또 재앙을 만나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이 기럇여 아림이었습니다. 이 기럇여 아림의 레위 지파 소속이 되어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아벤나답의 시대는 사무엘 시대와 그 다음에 사울 시대와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까지 이 계속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로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기럇여 아림 아비나답의 집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기럇여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답에서 지금 기럇여 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에서 누구 어디까지 오벳 에돔의 집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7년은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다스렸고, 그다음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왕으로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아래쪽에 있는 이 다윗성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성에 머무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위치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기점으로 했을 때 아래쪽 이 동남쪽에 있는 다윗 성에게 성을 짓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 안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기드야와 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이제 사무엘하 6장 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6장 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보냈던 3만 명이 하나님의 궤를 가졌던 그 사람들 되겠죠. 그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법궤를 어디에 실었냐면은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주변에 있으면서 그 수레를 몰고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은 다윗성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성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이제 수레에 하나님 법궤를 싣고 이제 오는데 어디에 지날 쯤 되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이니까 돌들이 있었는지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앞에 몰고 가는 사람은 아마 아효인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사인 것 같습니다. 이 소가 뛰니까 법궤가 그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법궤도 흔들렸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흔들리니까는 그때 알다시피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대에 그 삼육대 기숙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기숙사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침 예배의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하신 분은 이 본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니 죽었더라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유의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설교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하며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사가 왜 죽었을까? 우사가 왜 죽었을까? 제가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삼육대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날이 밝으면 가서 이제 여러 주석책과 여기저기 관련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해 안 되었던 거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수레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복귀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우사가 떨어지는 복귀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귀가 떨어져 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끔 갑자기 돌발적으로 어떤 물건이 떨어져서 깨질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걸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볼 때 우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나쁜 의도로 잡은 것도 아니고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들이 발생하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날 아침도 먹는 동 마른다 하고 이제 기숙사 그 도서관 문이 열려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민수기에 나타난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법궤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세세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절차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청소하는 것까지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하물며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지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행진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궤가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이제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궤를 쳤다가 또 옮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때 이야기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요하거든. 덮기를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이 레위 지파에 있는 한 자손이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어깨에 맬 것이요. 그런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흉악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법궤를 덮고 그리고 제사장이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4명이 메고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를 옮길 때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물을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민수기에서 제시한 이 방법과 다릅니다. 민수기에 제시한 방법은 이렇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따라가면서 법궤를 이동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지도 않았고 또 고앗 자손인 그 우사 아우는 그냥 옆에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두 모습을 비교할 때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였던 다윗이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였을까요? 다윗이 아마 미처 여호와의 율법을 찾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의례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당시 자기 신들을 옮길 때에 새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여호와의 율법을 살피는 대신에 주변에 있는 관습을 따라서 여호와의 법궤를 새수레에 실어서 나르고자 했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불법으로 비춰볼 때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김을 당했을 때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법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가 이방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올 때 이동 과정에서 했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암소가 2마리가 끄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실어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 사람들을 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재앙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다윗 시대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요, 블레셋은 자신의 관습을 따라 최대한의 자기가 받은 빚 안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지켜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빚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빚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받은 빚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받지 못한 블레 사람들과 똑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대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빚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우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이 우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경솔히 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소홀히 여긴 죄,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사가 그리고 이 아요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알을 자기의 삶에 옮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법을 어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식으로 알지만은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손과 발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경솔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우사의 죄를 묵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사를 율법을 거듭 반복하여 범한 이 우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냐면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그 뜻이 우사를 치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사의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윗이 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불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레스가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일 자체가 그것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로 다윗 성으로 옮겨오지 못했던 그 사실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분하여와 두려워는 완전 분리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석 달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해결해야 될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이 가드라는 단어인데요. 도대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집은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집 사람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디아랴 아림의 아비나답도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6장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벳 에돔이 누구인가? 이 가드라는 지명 이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땅 이름이 중에 지명 이름이 가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면 꼭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이 어느 지파 소속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각 책임을 맡기는 그런 일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6장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대한 것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가족들의 명단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역대상 26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누가 나오냐면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라 족속은 이 레위 지파에 속되어 있는 고라 족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그 모든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속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6장의 문지기는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 오벳 에돔이 나와요. 이 오벳 에돔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 6장 11절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가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왜 사무엘 6장 11절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 블레셋 땅에서 가드 땅과 가까이 있는 접경 지방에 위치한 단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성읍,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각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뭘 분배해요? 성읍을 분배했습니다.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 성읍들 속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레위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의 레위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오벳 에돔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레인의 성읍인 이 가드림몬이라는 성읍 이름이에요. 가드림몬의 성읍에서 태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였지, 오벳 에돔이 블레셋 사람
가드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대상 26장에 나타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인물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다윗의 때 왔을 때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아주 번창함을 우리는 역대상 26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보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다윗이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갈망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가져오지 못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법궤 다윗이 3개월 전에 첫 번째 이 니아리 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모습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3개월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르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는 차이점 뭐냐면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여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디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의논 상대가 달라졌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제사장 지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다는 이야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제사장 지파였던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장막도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레위인들과 의논해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했다는 것도 알았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것도 알았고 법궤를 만지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 이 말은 다윗이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는지를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사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사를 죽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율법을 알게 되면은 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법궤를 다윗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얼마나 그이 간절했느냐 하면 나중에 다윗성에 하나님 법궤가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보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고 싶은 욕망이 열망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다윗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것이 분노야 그랬지 않습니까? 실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실망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 원망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자기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어느 부분에서 미스했는지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무엇이 실수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 3개월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으로 모셔올 때는 철저하게 멋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우리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최소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실패하였는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감정이 상함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면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낳게 될 것이고 실패로 말미암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살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궤가 어디에 다윗성에 무사히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다윗처럼 실패하지 말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 6장 역대상 15장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어떻게 했으므로? 도우셨으므로. 누가 도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모든 과정을 도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통은 내 생각대로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이르러오는 축복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형통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가요? 연약하여서 실패하기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두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6장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장막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다윗성 안에 있는 어떤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성에 마련되어져 있는 곳에 이 법궤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궤가 언제까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위하여 친 장막에 머물러 있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 성전이 완성되는 그 위치가 아까 우리 다윗성에서 약간 위쪽에 올라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역대하 5장 2절에 보면 이런 것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를 다윗성이죠, 그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와서 위하여 모신 장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어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옮겨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은 다 예루살렘의 소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같이 옵니다. 역대하 5장 5절에 보면 궤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분리됐습니다. 법궤만 전쟁터에 나갔고 막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실로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실로에 있던 법궤는 그 블레셋 빼앗겼지만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노베에서 기본까지 옮겨갑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본 3당에서 7,000번제를 드렸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 기본에는 또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에 회막과 성막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성막이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는 이 기본에는 이 기구들, 성전 기구들이 뭐가 빠진? 하나님의 법궤가 빠진 기물들은 기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 있던 것을 가져오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기본에 있던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오고 솔로몬 성전으로 가져와서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성전에 이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기본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이 회막과 장막, 성막, 모세가 지었던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 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에서 회막과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를 옮겨왔으며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광야에서 방하던 때와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에 겪은 이스라엘 자손의 초기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들 기구들은 이제부터는 이동하는 건물 대신에 세워진 이 장엄한 건물 속에 영구적인 거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에서는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 오고 그 다음에 다윗성에 있는 어떤 장막에서는 법궤가 오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안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궤가 실로에서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그 연도, 아벳 전투의 그 연도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연도를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143년 정도 시간이 경과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분리된 채로 143년 동안 있다가 143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긴 시간이죠.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7개월 만에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 법궤가 실로에 갔어야 했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이 143년 만에
14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대하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역대하의 저자가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 시내의 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법궤 안에 두 돌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돌판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개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다시 말하면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법궤 안에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 들어가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출애굽기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와 출애굽기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보니까 법궤 안에는 뭐밖에 없더라? 십계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니라를 언급하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만나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느 과정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인지 아니면 140년 지난 때이든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이 분실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되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다시 말하면 BC 586년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거예요.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 법궤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도대체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전쟁의 전리품을 이제 예루살렘을 옮겨가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은 그 전쟁의 그 전리품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 목록 중에 뭐가 없냐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 법궤가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다면 당연히 법궤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법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목록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법궤가 어디로 바벨론 땅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엘렌 G 화이트 그린 선자방 453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 분명한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어디에다가? 동굴 속,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법궤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법궤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도 그 어떤 신학계에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다고 이슈가 떴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제가 그 여러 법궤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를 황당하게 했던 건 뭐냐면 찾아놓고 그 찾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그 법궤가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궤가 안 보인대요. 그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법궤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법궤가 안 보인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까지 법궤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법궤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이 공식화되거나 정확하게 된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법궤를 찾았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하나님 법궤로 인정되어진 것은 찾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제가 살고 있었다면 여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의인들처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이 여러 굴 속에서 발견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동굴 속에 있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으로 제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숨겼는데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님의 법궤를 굴 속에 숨길 수 있는 가망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굴 속에 숨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성전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시대 때 와가지고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아주 웅장하게.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안과 헤롯 성전 안에는 하나님 법궤가 없어요. 그냥 뭐만 성전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벨론을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그곳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굴 속에 갔던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 우리는 성경책에 근거하여서 지금 하늘 성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계시록은 요한이 이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던 그 수많은 계시들을 적어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것의 계시록 기록은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린 것을 누가 보니까는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 요한이 계시 속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책인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하늘 성소에 대한 이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에 하늘에서 열릴 때 엘렌 G 화이트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상 속에서 하늘 성소를 바라보고서는 기록한 부분인데 그 부분입니다. 교회 증언 1권 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 그림에 가려져서 그 페이지가 가려졌습니다. 교회 증언 1권 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자, 지금 그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속죄소에 덮여있는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궤 뚜껑을 여셨을 때 나는 십계명에 기록된 돌비를 바라보았다. 두 돌판,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 하나님 법궤 속에 있는 두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로?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방인 땅에 있을 때, 그리고 큰 외국의 침입이 있을 때,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창문을 열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들키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던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할 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에 히스기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가족을 잃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스트레스 1위예요. 1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 성소를 향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축복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팍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팍교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갈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나팍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하늘에 간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육신도 하늘에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